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아합의 잘못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야. 악한 왕. 자, 그의 아내는 악한 이세벨입니다. 아주 악명 높기로 소문난 사람이 이세벨이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이세벨의 남편이 이제 아합인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많은 군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전국으로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의 입장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를 딱 만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잘 만났다 그러겠지.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 알아서 만났잖아, 그냥. 그래서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이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너가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고 왕인 나를 괴롭게 하고 있고 왕비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엘리야 때문에 민족이 고통스러웠고 왕과 왕비가 힘들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왜 죽이려고 했냐면 비가 안 와요. 기근이 왔는데 그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한번 봐봐요. 자,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이제 섬겼어요. 그리고 바알신들을 섬긴 거죠. 그러니 엘리야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기근을 준 거다, 이렇게 답을 해준 거예요. 어때요? 정답이 오답이에요? 정답이 정답.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 근데 정확하게 그 정답을 가르쳐주면 여러분 문제 푸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정답이 딱 정답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아까 이렇게 근데 그 상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막 갖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정답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하늘을 여러분 무슨 막아가지고 하늘을 탁 막아가지고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때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막아가지고 비를 안 내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아니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합은 이제 결국은 비참하게 나중에 죽게 되고요. 그 아내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 왕과 왕비가 결말이 너무 안 좋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항해서 이렇게 늘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리고 그 엘리야 한 사람과 그 아합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알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450명이나 돼요.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는 몇 명이냐면 엘리야 하나야. 그러니까 450대 1로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송아지 제물을 탁 올려놓고 불은 놓지 않고 불이 이제 거기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뭘 별짓 다 해도 불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물을 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지 못하고 제사가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죠. 제사를 제대로 하나님 응답 오면은 바로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게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막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의 제물을 탁 태워서 제사를 여러분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자가 모두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죠. 이렇게 악한 왕, 우상을 섬기는 왕 아합은 실패로 끝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자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던 거짓 선자들 450명도 다 여러분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을 몰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겨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는데, 아니 자기 잘못은 모르고 엘리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줬는데도 또 자기 잘못을 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죄를 책임을 전가시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만 잘 안 되면은 내 책임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야. 뭐 일만 안 되면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왕이니까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 잘못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몇 번 경고도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랬는데 아니 잘못을 전혀 찾을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그 아합 왕만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인간은 정말 똑같구나.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잘못 전문가야. 인간이 누구라고요? 잘못 전문가야. 매번 여러분 잘못만 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부 다 잘못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 말을 할 때도 그래요.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잘못 말을 하고요. 또 결론도 잘못된 그런 결론으로 나고 항상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통이 뭐냐면은 지나고 나면은 항상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60도 되고 뭐 70도 되고 이렇게 나이 연세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10년 살고 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후회되네. 그럼 10년 지난 다음에 그랬어. 근데 10년이 또 지났어. 또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아, 또 후회되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살다가 아니 어떻게 보다 80년이 됐네. 그럼 80년을 살고 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후회되게 살았구나. 여러분 실수를 너무 많이 했대요. 잘못을 너무 많이 했대요. 자기가 너무 부족했대요. 그때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렇게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후회를 하는 거야. 사람이 잘못 전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못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잘못 전문가예요. 여러분 아합만 무슨 잘못 전문가입니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잘못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처럼 자기 잘못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잘못을 찾아내면 하나님 제 잘못을 찾아내 주세요. 제가 잘못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실수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잘못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투성이면서 잘못 전문가이면서 자기 잘못을 찾지 않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잘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못을 찾게 하소서. 다시 한번 잘못을 찾게 하소서. 그런데 아합왕이 이제 이렇게 자기 잘못을 찾지 못하고 엘리야가 잘못했다고 오해를 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17장으로 한번 가봐요. 10장 좀 올라가서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게 다 지금 같은 지금 맥락인데요. 17장 1절. 1절 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계속 이어서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한테 하는 말이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생각할 때는, 네가 말을 안 하면 비가 안 오고 네가 말하면 비가 온다고? 그래. 그럼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네. 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여러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가 안 내리는 것은 엘리야 때문인 거지 나 때문은 이 아합 왕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오해를 하는 오해를.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럼 아합이 반문하겠죠. 내 잘못이 어디 있냐? 야, 네가 그 얘기했지 않느냐? 네가 말을 하면 비가 오고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며. 그렇게 말했으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은 바로 너에게 다 달려있는 거 아니냐? 네가 말했는데 왜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 없는 거 아니냐? 마땅히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겠죠. 아합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치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17장 2절을 한번 봐요. 2절. 자, 2절을 보면 이제 또 다르게 나와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는 말을 한 것뿐이야. 그렇죠? 엘리야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건 엘리야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엘리야 그냥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합은 이건 사람의 말이요 엘리야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 엘리야의 말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게 아니죠. 원래는 엘리야가 말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엘리야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잘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 속에서 찾지를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야.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이 나에게 이제 있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때요?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찾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이제 도래했어요? 그럼 그 도래한 일만 어떤 사람은 바라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하나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안 찾는다는 거죠. 애들이 막 여러분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요. 그러면 저놈은 왜 누구 닮아서 그래? 아니 세상에 아니 나도 그러지 않고 쟤도 그러지 않는데 아니 왜 저래? 막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불불 끓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뭐가 없어 그냥 애 막
잘못된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 애만 그러냐고. 남편이 또 그러면 다 남만 보고 또 그래. 똑같아. 아내들은 잘 안 그래. 근데 아내가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남편은 또 이게 여러분, 아니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기에서 저 일을 통해서, 저 아이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을 하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를 잘 않는다 그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아합이요, 잘못한 이유, 아합이 여러분 패배하고 망한 이유, 아합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찾았어요.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이렇게 달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원래 집에 있었는데 교회로 달려오셨어요. 그럼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여러분 살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승리하니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갈 것이고, 또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아야지. 이런 자세라면은, 그런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있다면은 아하고는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지, 이런 자세를 항상 갖기 때문에 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게 하소서. 말씀을 찾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찾게 하소서. 자, 그런데 성경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봐요. 열왕기상 18장 30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걸 엘리야나 또 여기 저기 아방을 이해를 하려면 17장, 18장 이렇게 쭉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구나.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18장 30절 한번 봐봐요. 자, 18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이제 450명의 거짓 선지자, 이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죠. 450명. 근데 엘리야하고 1대 450으로 싸우는 거예요. 1대 1명하고 45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면 진짜 제단이야.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거짓된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서로. 불이 내리면 진짜 제단이다. 그리고 불이 안 내리면 거짓이야. 그러면 죽는 거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싸우는 거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먼저 엘리야가 그래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에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불러가지고 불이 임한다면 바알이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불이 임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안 임하면 그 안 임한 제단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 제단을 섬기다 하면 다 죽는 거다. 만약에 나에게도 불이 안 임하면 나는 죽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같이 약속을 한 거야. 이거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450명이, 우리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이 응답하지. 그래, 먼저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들 자기들 섬기는 재단이냐. 그 재단에서 탁 그냥 해놓고, 재물, 송아지 올려놓고는 막, 이제 시작해라.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고 막 손가락 깨고, 야, 근데 이제 계속 오는데 몇 시간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엘리야 선자가 바람을 넣는 거야. 신이 주무시냐? 어디 갔냐? 막 그러면 빨리 더 해, 세게.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제 막 칼 가지고 막 몸을 막 그거 있잖아. 그런 거.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칼 가지고 막 자극을 하면서 막 더 강력하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아니 짐승이 피를 흘려. 자기들 왜 피 흘리냐고. 피를 막 그러면 막 난리를 치는데 불은 안 임해. 이게 문제야. 저녁에까지 막 그런 거야.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까지 막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막 발에 응답하셨어 막 그러고 난리 치고 막 이러는데 응답이 안 오셔. 불이 안 내린다고. 그 불을 놓지 말라고 했으니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게 미치는 거라고 그냥 아주.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안 되겠다 너희들은 너희 신은 참 신이 아니야.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여러분 탁 제단에다가 여러분 재물을 넣고 탁 제사를 지냈는데요. 불이 그냥 확 임하고 재물뿐만 아니라 거기다 물을 엄청나게 부었거든요. 물까지 다 핥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50명은요 바로 그 즉시 다 처형당했어요. 450명. 거짓이 판명됐잖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단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래. 뭐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무너졌대.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아방이 이세벨을 아내로 얻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뭘 섬긴다고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바알을 참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하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당장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버리시오. 이제부터는 바알신을 섬기시오. 너무 강력하게 얘기니까 아합이 그냥 쫄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바로 하나님 던져버리고 그냥 그 즉시로 바알을 섬긴 거야. 정말 진짜 아합은 진짜 걱정이 많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바알의 제단을 이제 막 거기다 쌓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450명 그 바알 거짓 선자들 다 모아가지고 야 오늘부터는 여기 이 제단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라. 여호와의 제단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그 우상 저기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태우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불이 안 떨어져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엘리야가 딱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걸 다 가가지고요 다시 여러분 그 제단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제단으로 여러분 고쳐요. 돌이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쫙 여러분 수축해가지고 다시 수축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재물을 탁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불로 응답해 달라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근데 기도하자마자 바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불이 막 강력한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 물이 막 도랑에 물이 막 흘렀는데 물까지 다 털어버린 거야. 백성들이요 난리 난 거야. 거기서. 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 아합과 엘리야의 차이가 뭐냐면 아합은 제단을 무너뜨렸고요.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여 다시 수리하여 거기에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거든요. 이 아합의 잘못, 아합의 사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잘못이고 큰 죄야. 근데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펴봤어요. 나는 엘리야 편일까? 아합 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때는 엘리야 편이고 어느 때는 아합 편이더라고. 내가. 왜냐면 나도 목사지만 여러분 이 제단을 하나님의 그 제단을 무너뜨릴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데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덜 드렸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내가 이렇게 버릴 때도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다시 수축을 하고 다시 무너졌던 것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먼저 하셨잖아요. 그리고 늘 저를 이렇게 업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도요, 평상시 봐가지고 이렇게 돈이 좀 깨끗하면 그걸 잘 이렇게 성경책에다 끼워놓고 잘 이렇게 놔뒀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나는 그런 걸 봤어. 그리고 나한테 그 주일학교 갈 때 항상 내가 워낙 악하니까 10원을 주면, 그때 10원을 줬거든요. 10원을 주면은 헌금 안 하고 10원 까먹을까봐, 문과식당 사먹을까봐 꼭 20원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10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꼭 드려라. 예배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몰라도 예배 때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려야 된다. 주일 헌금. 뭐 물론 감사는 드리고 다 드려야 돼. 주일 헌금을 드려야 돼. 그러면서 나한테 10원을 꽉 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일 헌금이다. 절대로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줘. 10원을 또 줘. 악하니까. 그래서 10원은 가서 네가 이건 눈깔탕 사 먹도 되는 거야. 10원은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주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10원은 내가 꼭 까먹었어. 내가 이거 뭐 썼어. 근데 10원은 지금까지 기억은 안 나. 근데 그걸 꼭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억은 나요.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엄마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또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도 지혜로워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신앙적인 걸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본이 되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 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자라서 여호와의 그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정말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세우고, 그리고 다른 제단을 찾지 말고, 바알 선지자가 세우는 제단 찾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을 여러분 찾아가서 그것을 고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목회자가 잘못된 부분들이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건 본받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제단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아예 나 목사님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가 집에다가 신당장에서 그렇게 찾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사람 보고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지.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야, 쟤는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 잘못되게 행한 사람에게 주실 복을 갖다 그 사람에게 얹어가지고 더블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보셔서 그 제단이 무너졌으면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음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단을 찾게 하소서. 제단을 찾게 하소서. 자, 여러분, 아합이 잘못한 것은요,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여러분 받게 된 이유는요,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여러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잘못을요 또 찾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이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고 잘못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우리의 잘못을 찾고 말씀을 찾고 또 여러분 제단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잘못을 찾게 하소서. 말씀을 찾게 하소서. 제단을 찾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을 찾고 말씀을 찾고 제단을 찾으며 최고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